레위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다양한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올라있는 동안에 이 레위기에 주어지는 거의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레위기는 율법의 주요 내용들 가운데 제사와 관계된 법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인 규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비교적 이렇게 좀 다양한 면모가 있어져요. 그리고 순서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는 조금 앞에서 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 순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헌금 순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시지만 있는데 또 이제 어떤 교회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를 먼저 예배의 앞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면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예배의 형식이 일반적인 중요한 형식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면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규정적으로 딱 정해준 바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로 가게 되면 구약시대 때 이 예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또 정한 제사를 정확한 그 상황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분명한 차이점이 보여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이 레위기에 주어진 규례를 따라서 반드시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정해진 대로만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막이 세워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 이 다윗이 준비하여 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에게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에 관해서도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언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언제는 제사를 못 드리느냐에 대한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한 하나의 규례를 담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오늘날과 굉장히 많이 다른 면모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레위기 12장의 내용은 길지 않지만 살펴본 것처럼 이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까지 어떠한 절차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소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출산을 하고 나서 얼마가 되어야만 그 출산 여인이 정결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고 이렇게 기한이 돼서 이제 정결하게 될 마지막 절차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라고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바로 그들이 정결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좀 내용을 볼까요? 여기 보면 출산할 경우에는 남자를 출산할 경우와 여자를 출산할 경우가 달랐습니다.
배의 차이가 났어요. 2배의 차이가 나는데 우선적으로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이 부정한 그런 상태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를 출산할 때도 역시 이 월경을 할 때와 동일하게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고요. 이 부정한 상태가 된 다음에 거기로부터 33일이 지나게 되면 전체가 40일이 되겠죠. 40일이 돼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지게 되면 그때 무엇을 하냐면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속죄죄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그 여인이 이제 정결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남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의 규례고요. 여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해서 2배씩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는 부정한 시간이 2주간, 14일 동안 되고요. 또 그때로부터 33의 2배가 되는 66일이 지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서는 딱 배죠. 40일이 지나는 경우와 딱 2배가 되는 80일이 지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산열이 깨끗해집니다. 역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역시 동일하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여인이 비로소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이런 절차들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죠. 여기서 기준은 아마도 이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더 기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대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경 기간에는 일주일이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많은 그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돼요.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산모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7일로 보기에는 시간이 사실은 안 맞죠. 그래서 14일 동안의 이 부정한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부정하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남자의 경우는 반으로 줄게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7일간이 부정한 것으로 월경할 때와 동일한 기간을 했어요. 이건 상당히 짧죠. 그 이유는 8일째가 되면 남자아이의 경우는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데 어머니가 산모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아들을 이 할례를 행한다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 이 부정한 기간은 여자아이를 낳는 그 14일보다도 오히려 반이 주는 7일 그리고 즉 8일째가 되면은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남자는 또 반인데 여자는 왜 2배냐.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의 차이가 분명히 두드러졌고요. 또 왜 33일이면 왜 66일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왜 하필이면 그런 정도의 기간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해의 여지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한 이 소중한 일들을 하고 나서도 여인들의 경우는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을 기다려야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결 절차의 마지막 완성이 번제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1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하고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 또 그에 비례해서 또 가산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를 하나님 배려해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행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간들에 대한 이런 규정들, 특별한 설명이 없고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생각을 하기도 사실 어렵죠. 우리 신앙세계에서 이런 면들이 이렇게 가끔씩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그러한 침묵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데 우리도 멈춘다 하는 소위 우리의 신앙의 이 절도, 또 우리의 신앙의 적정,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삶의 선, 경계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큼 이걸 다르게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는 의존하고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 부정과 정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은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해서 비위생적이다, 또 정결은 위생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시대로 가면요,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을 수 없었어요. 소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느냐, 갈라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었어요.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그런 고기가 있고 먹어서 안 될 부정한 고기들이 있었어요.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 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들이 위생적으로 좋은 게 정결하고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인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도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를 해보죠. 위생의 문제와 관련되느냐. 근데 그것으로 다 맞출 수도 없어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러한 규정을 주신 것만큼 하나님 백성들은 그 규정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정은 죄고 정결은 죄가 아닌 것 이렇게도 말해보지만 이것도 안 맞아요. 전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정결이라고 말하면 그걸 정결한 것으로 받고, 그분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큼만 받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는 모든 면들에 있어서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것이 그러면 바로 죄냐?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물을 접촉하지 않게 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성물을 만지지 말게 하셨고,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이 제사법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규정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런 의미는 정결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는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정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시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이제 내면적인 자신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분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않고는 온전히 제사할 수 없다 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앞두고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배우고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그들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이런 의식적인 정결이나 부정이나 라고 하는 이런 규례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어떤 부정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과 찢겨주신 그의 살을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 비하면 이런 놀라운 특권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오늘 이러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서 새롭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부정한 상태. 그것이 꼭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닐지라도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될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된 절차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린 가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이 좀 있어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반대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여도 그들이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시간도 기다려야 됐고 또 그 절차까지도 완료가 되어서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는 이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남다르게 주어져 있는 이 특권,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이런저런 이유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하여 가장 큰 가치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남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 그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그런 관계에 넘어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